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정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디와 같이 벌써 내가 도움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하게 명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엄정하고 엄격하게 명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가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교회에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일반적인 여러 교회들은 경책하지도 않고 경계하지도 않고 권하지도 않습니다. 자유를 주죠. 넓게 자유를 줍니다. 자유를 주어서 엄정한 말씀, 엄격한 말씀,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당신들은 다 안전합니다. 당신들은 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들의 삶을 하나님이 무조건 기뻐하십니다. 당신들에게 다 축복할 겁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할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는 뉘앙스를 굉장히 많이 던집니다. 순종하라고 설교는 하지만 순종해도 되고 순종하면 좋고 안 해도 큰 문제 없습니다 하는 뉘앙스를 던지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는 거죠.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선택의 문제. 순종하지 않아도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주님을 나는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는 갈 것이다. 뭐 그런 이상한 환상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을 안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른 교훈을 안 받아요. 믿는 사람들이요 바른 교훈을 듣기 싫어합니다. 바른 말씀, 올바른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올바른 말씀은 자기의 삶을 고쳐야 하거든요. 올바른 말씀을 듣게 되면 자기 마음에 충격이 옵니다. 충격이 와요. 그것이 내 마음을 두드리고 나를 깨뜨리든지 내가 그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벌어지기 때문에 거슬리고 마음에 안 들고 심지어 자기에게 상처로 다가와요. 그 사람은 상처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뛰어서 깨져야 되는데 왜 나를 상처 주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때가 있어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무서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제가 종종 들어보았어요. 아니요. 그걸 통하여서 내가 바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 내가 올바른 자리에 내가 안전한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 벼랑 끝에 내가 서 있는데 지금 떨어지면 죽어요. 지금 벼랑 끝에 발 한 발 잘못 디디면 떨어져서 머리가 깨지고 죽습니다. 조심하셔요. 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한테 왜 그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서 한 발 헛디디면 죽는다니요. 그런 끔찍한 이야기 하지 마시오. 당신 이야기 안 들을 때 가시오. 어디서요? 벼랑 끝에서. 벼랑 끝에서. 앞을 못 보는 소경, 앞이 어두워진 사람이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이야기를 해줘야지. 어떤 사람은 외줄타기를 합니다. 발 한 발 삐걱하면 떨어져 버리는데 정말 위험합니다. 당신. 그것을 안 들으려 합니다. 안 들으려 믿고 싶지요. 자기는 안전한 자리에 있고 자기는 평안한 자리에 있고 자기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면요 다 좋아합니다. 전부 다 좋아요. 요즘에는 예언 은사가
굉장히 남용하고 판을 많이 칩니다. 예언사 남용되고 판을 많이 쳐서요. 사람들이 좀 어디 누가 예언한다 그러면 받으러 다니기 무척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 그러면요. 참 예언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를 잘 몰라도 자기가 기도 생활도 않고 깨어있지도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도 않아요. 근데 예언을 받으러 돌아다녀 보면 대부분 좋은 예언을 해줘요? 나쁜 예언 해줘요? 좋은 예언 해줘요. 좋은 예언 해줘요. 좋은 예언, 화려한 예언을 해줘요. 그런 예언을 받고 싶어요. 제가 집회할 때도 뭐 진짜 화려한 예언을 어떤 사람이 좀 여러 사람이 받은 모양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정말 좋은 예언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전혀 신앙이 기본도 안 됐어요. 주님도 사랑하지도 않고 지금 멋대로 살고 깨어 기도하지도 않고 주님을 위해 살려는 욕망도 없고 마음도 없어요. 다른 사람 이간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광패하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언하러 다니는 사람 다녔더니 굉장히 좋은 예언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예언 받으러 온 거죠. 당신도 해봐라. 당신도 해봐라. 제가 예언할 때 좋은 예언이 나가요? 안 좋은 예언이 나가요? 안 좋은 것이 나가요. 안 좋게 나가니까 왜? 나는 굉장히 좋은 예언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쓸 계획을 이렇게 놔뒀는데 왜 당신은 나한테 안 좋은 예언 하느냐? 듣기 싫다. 당신이 가짜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안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당신은 안전하다 하는 것이 나한테 좋은 게 아니에요. 당신은 유연하다. 당신의 잠자느냐 하는 게 좋은 것이에요. 당신이 깨어서 당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줄 것. 그게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절대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왜 잠잠니까? 깨어나십시오. 왜 주님을 아직 사랑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거룩한 자리에 서십시오. 그게 좋은 이야기예요. 당신이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데 그렇게 잠들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세상을 그렇게 사랑해서 세상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하십시오. 기름 준비하지 않은 다섯천처럼 되어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정신 차리고 다시금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이 회개하라 그랬더니 회개하라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해줬을 때 설교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분 안 나빠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옆에 있다가 옆 사람 찔벅이거든요. 남편이 옆에 있으면 남편을 찔벅해. 마누라가 있으면 마누라 찔벅해. 누구 들으라고요? 니 들어. 니한테 한 이야기야.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는 자기에게 해당 사항이 없다고 들어버리는 것이. 나는 아니구나. 찔벅이고. 니 똑바로 들어라. 그리고 설계한 설교 회개하라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집사님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 그러니 설교를 들을 때는 안전한 것이 나 것이 아니야. 나는 인정해주고 누구 아무개 누구에 대한 이야기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대놓고 들어야 되잖아. 1대1에서는 회개하라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듣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많았겠어요? 기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겠어요?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대반이었어요.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대반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저를 공격하는 사람도 꽤 있었어요.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공격하는 것이죠. 그럼 봐보세요.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올바르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회개할 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어요. 사도 바울도 회개할 게 있어요. 항상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는 베드로 사도도 회개할 게 있고 요한 사도도 회개할 게 있어요. 우리가 완벽하게 주님처럼 사랑하고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어디가 있답니까? 내일 주님께서 오시고 내일 죽는다 그래도 내일까지 나는 회개하다가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져야 해요. 정말로 바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회개하는 말씀 들을 때 아멘 하고 달게 받아 먹습니다. 악한 자리에 어리석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 왜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나 듣기 싫다. 나 지금 잘 믿고 있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바른 걸 가르쳐 줄 때 되면 정말로 많이 잘못된 길을 갖는 사람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을 봅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 아주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에게 지적해주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합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는 건 사실이고 충격을 받은 다음에 제가 이야기해 줬을 때 한 사람은 저를 공격합니다. 한 사람은 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간질합니다. 한 사람은 그 고민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서면서 잘못된 것을 고치는 두 종류의 사람을 제가 많이 확인합니다. 물론 이야기해 줬을 때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보다
오히려 반대하고 충돌하는 사람을 더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 정도 되니까 진실이 있어도 제가 이야기 안 해줄 때가 많습니다. 괜히 나 공격하고 나 비난하고 먹어도 먹을 일이 없으니까 속으로 그냥 당신 그렇게 살다 죽어라. 그렇게 살다 죽어라.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뚜껑을 벗겨놓고 보자. 죽은 다음에 지옥에 떨어지는지 어디로 가는지 한번 뚜껑을 벗겨놓고 봐봐라. 듣기 싫어하니까. 왜냐하면 때가 이르리니 4장 3절에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의 사욕이란 말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가르침 받는 사람들을 스승을 많이 두는 것이에요. 기독교 방송에서 여러 목사님들 설교하지만 좋은 설교를 많이 합니다. 어떤 식의 좋은 설교냐 하면 듣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설교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듣는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하는 설교를 많이 해요. 그래서 소망의 설교, 방송 이름도 소망의 소리 이러는 것이에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도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소망을 줘요. 그게 옳은 것이에요? 틀린 것이에요? 틀린 것이에요.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게 하나님 뜻에 맞는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한테 소망을 줘요. 기도 생활하지 않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지 않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꿈을 줘요. 그건 정말 잘못되고 섬찟한 일입니다. 긍정적인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왜 거기에 연결되어서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라, 그래야지 형통해 한다, 그런 말씀을 왜 빼버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듣기 좋아하는 데까지 말씀을 이야기하고 끝나요. 나머지 반쪽을 이야기 안 해줍니다. 나머지 반쪽 이야기해주면 그 사람은 인기 있는 설교자가 되지 않거든요. 나머지 반쪽을 이야기해주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기분 나빠하거든요. 기분 나빠하면서 니나 잘해라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니나 잘해라. 설교자한테 니나 잘해라. 나 기분 나빠. 니나 잘해. 그러면서 다시는 저 양반 설교는 안 들어버려야지. 그리고 돌려버려요. 돌려버리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돌려버려요. 그래서 저분 설교 들으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 근데 은혜가 되는 사람, 그 말 중에서, 은혜가 된다는 사람 말 중에서 자기의 사욕, 자기의 정욕, 자기의 뜻에 맞기 때문에 은혜가 된다는 것이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진리대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은혜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설교, 자기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설교. 그런 것들을 찾아서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사람도 상담하러 왔는데 그 사람 자신은 굉장히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아주 엉망인 것이에요. 너무 교만하고 목까지 교만이 차있고 기도도 못하고 마귀에게 완전히 눌려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냐. 첫째 교만을 좀 깨뜨려라. 그리고 하나님께 낮아져 회개해라. 그게 정상적인 삶이 아니다. 그렇게 마귀에게 짓눌려서 비글비글해서 기도도 못하고 취해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당시 정상의 자리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저를 공격을 했어요. 서울에서.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했어요. 그런 일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런 사람, 제가 많이 경험을 했어요. 저런 사람한테는 이야기해줄 게 없다. 이야기해줄 게 없다. 그대로 살다가 죽어라. 그대로 살다가 죽어라. 뚜껑 까놓고 보자. 왜냐하면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바른 교훈을 안 받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둬요. 스승이 뭐예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목회자고 신앙 서적의 스승이고 또 기독교 TV에서 목사님들이고 그러지요. 그런 스승을 많이 둬요. 내가 정말 바른 길에 있고 바른 자리에 있을 때 당신은 잘 됩니다. 그런 설교는 나한테 맞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바른 길에 서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넓은 길,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를 위하여 구하고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 안일과 자기 가정과 자기 자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대반입니다.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해 먹지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믿는 사람까지 대다수입니다. 대다수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직장생활하고 주님을 위해 가정생활하고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보낸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있단 말입니까? 목회자들이 그런다고요? 아니요. 사실 목회자들도 안 그렇습니다. 주의 종들하고 일컫는 사람들도요 별로 안 그렇습니다. 별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냉정하게 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기도할 때 되면 주님, 제가 주님을 갈급합니다. 주님을 정말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루에 1시간 이상씩 2시간씩은 합니다. 요즘에. 그래도 제 안에 진짜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아직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가 제 자신 볼 때 아직 없습니다. 하물며 제 안에 정말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게 아직 없는 것을 제가 발견하는데요. 내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1시간, 2시간 기도해도 제 안에 아직 그런 게 없다니까요. 다른 목사님들은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런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 줄 압니까? 아니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내 교회에 부흥시켜 주십시오. 기도 생활하는 분들도 별로 없고요, 목사님들 중에서. 그냥 자기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고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뜻대로 살고 있고 크게 칭찬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런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주의 종이니까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갈 거야. 그건 착각입니다. 그건 착각이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 속에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사욕대로 자기 듣기 즐거운 소리를 들으려 합니다. 즐거운 소리. 자기를 좋게 하는 말, 자기를 좋게 하는 애연, 자기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설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우리 교회 몇 주간 다닌 사람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필이면 왔을 때 정말 조엘 오스틴 목사님 같은 설교를 그날 했어요. 제가 그 앞주에 조엘 오스틴 목사님 설교를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나름대로 조엘 오스틴 목사님 같은 주제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께서 귀한 데 사용해 주신다고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듣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분은 마귀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사람인데 좋아가지고 끝나고 이제 서재에 불쑥 들어온 거예요. 그 뒷짐을 딱 져가지고 목사님, 그냥 정신병원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큰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를 쓸 계획이 있어서 내가 큰 준비를 하고 있어서 꼭 그 일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하는 것이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좋은 설교였어요. 내가 갑자기 서재에 불쑥 들어와서 그 말하길래 깜짝 놀랐어. 이 사람이 상당히 교만하고 이상한 사람이구나. 점점 있으면서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 나와서 교회 험담하고 욕하고 설교를 정지하고 그리고 뒤에 이제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정신 나간 사람이지. 근데 그 사람은 잘 된다 그러고 주님이 축복해준다는 설교를 들으니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은 것이 너무 좋아요. 자기 안에 꿈을 꾸게 만드는 것이. 대신 기도는 전혀 안 합니다. 제가 우리 주일 낮에나 오후에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기도를 좀 시킵니다. 10분이든지 20분이든지 예배 시간 기도를 시켜요. 대표 기도 전에도 기도를 시키고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난 다음에도 기도를 10분씩은 시키고 그래요. 그런데 기도를 하라고, 말씀까지 기도하라고 했더니 그 양반 기도 안 해요. 돋보기 그때 쓰고 주먹 찔쩍거리고 있어요. 기도하고 성령님의 예배 시간에 역사할 때에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개인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버린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 귀에 좋게 들리는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이에요. 거기에 취했던 것이. 그러니 그 다음 주에도 오고 그 다음 주에도 왔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왔더니 자기가 원하는 설교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다음 주에도 왔더니 원하는 설교를 안 해요. 기분 나빠버린 것이. 자기 귀에 사욕에 좋던 스승을 사람들이 주게 됩니다. 주게 돼요. 그래서 사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게. 어디에서 돌이켜버려요? 진리에서. 진리에서 돌이킨다는 이야기. 첫째 진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의 진리에서 돌이켰다는 이야기는 주님에서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에서 떠났다는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로 빠져버리는 것이. 주님에 대해서 돌이켜버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에서 떠나버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메시지에서 떠나버리는 것이. 주님의 메시지에서 떠나버려요. 하지만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얼마 전이에요. 며칠 전이에요. 이 서신을 쓸 때가 며칠 전, 많이 잡은 몇 달 전이에요. 그때 되니까 모든 하나님의 일과 신앙생활을 종결하는 시점이에요. 이건 지금 순교당하기 직전에 쓴 성경이 디모데후서예요. 다 종결할 때 종결하는 것이. 사도 바울도 자기 끝까지 뭘 지켰다 그럽니까? 믿음을 지켰다고 이야기해요. 믿음을 지키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주님을 믿었더니 내 믿음이 죽을 때까지 유지될 것이다.
그건 오만이고 교만입니다. 오만이고 교만이에요. 성경을 통계를 해보면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3분의 1밖에 안 돼. 3분의 1.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이 3분의 1이에요. 요즘에 교회는 보면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전에 1200만이 갑자기 한 400만 줄어들고 800만이 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요즘 통계가 고무줄이어서 무엇이 진실인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떠난 사람이 3분의 1이, 떠난 사람이 3분의 1. 그래서 대형교회, 큰 교회는 수평이동에 와서 작은 교회에서 자꾸 들어와요. 1년에 작은 교회가 문 닫는 교회가 6,000교회인가 3,000교회인가 6,000교회인가 문 닫아요. 이게 아마 6,000교회가 그때 홍 목사님 설교 때는 3,000개가 1년에 개척되고 6,000개가 문 닫는다 그렇게 이야기했던가 뭐 그런 것 같아요. 꽤 단위가 높습니다. 뭐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한국교회는 전체 숫자가 한 6만 개 정도 됩니다. 6만 개 정도 돼요. 사람들이 많이 떠납니다. 떠나는 건 둘째치고 교회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있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도 태반입니다. 이제 태반이에요. 주님께서 교회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듯이 처음 사랑을 너가 가졌느냐고 확인하는 것. 처음 사랑을 가졌느냐. 주님에 대해서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얼마나 있단 말입니까? 얼마나 있단 말입니까? 솔직히 어느 정도 교회 규모의 교회만 가면 권사님 정도 되면요 합니다. 권사님 정도 되면. 그래서 어떤 교회는 권사님들만 들어가는 그런 곳을 만들어놨죠. 권사님만 사용하는 방을 만들어 놓고 집사님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권사님만. 장로님 되면 그래서 자기가 장로님인데 집사님 와가지고 인사를 먼저 안 하면 기분 굉장히 나빠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교회를 계모임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 직분을 가진 사람이 섬기는 걸 배우는 게 아니고 섬김 받는 걸 배웠어요. 그 사람은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잃은 사람입니까?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섬기러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내가 종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기러 왔다면서 지하들을 불러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하나씩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이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다는 이야기. 신앙연수가 20년 되고 30년 되고 40년 됐는데 그러한 처음 사랑을 유지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있다는 이야기. 나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나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안전하다. 나는 잘 믿고 있다. 얼마나 큰 어리석은 자가당착인지 모릅니다. 처음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건 자기밖에 모르죠. 다른 사람이 다 판단하고 볼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 자기만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안에 처음 사랑이, 내가 주님을 만나고 살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님에 대한 사랑이 커져야지 정상입니다. 커져야 정상인 것이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살아온 연수가 많은데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가거나 없어져 간다면 그 사람은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갈수록 잠들어가고 있다 그러지 깨어있다고는 절대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잠드는 신앙, 잠자는 신앙, 깨어있는 신앙, 잠자는 신앙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삶은 살지는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전진하고 애쓰고 힘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내가 폭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 말씀들을 다 다른 소식서 다른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기록하고 적고 보낸 다음에 마지막 순교당하기 얼마 전에 지은 성경에서는 이 디모데후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하신 말씀에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결론으로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10절에 보면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만은 주의 종이에요. 대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친교당하기 얼마 전에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버립니다. 내 뒷것을 누가 장담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 뒤의 신앙을 누가 장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동네에서 우리 시에서
과거에 놀랍게 병 고치는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겠던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이 동네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끝이 좋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병을 고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습니다.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더 없는 사람이 무슨 병 고치는 능력으로 성령 역사한단 말입니까? 병 고치는 능력으로 성령 역사할 정도 되면요,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 역사이고 귀신 쫓겨나가면 믿음이 어찌 안 좋은 사람입니까?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지만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이야기.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이야기. 뚜껑을 뒤집어놨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비참하고 좋지 않은 결과로 인생을 마쳤을 때 겨우 구원만 받았는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입으로는 나를 시인하나 행위로 나를 부인하는 자니 불법을 행하는 자니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판결이 기다리고 있을런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배신해버리고 부인해버린 사람도 많습니다. 행위로 부인해버린 사람이 많아요. 행위로 부인했다는 것이 뭡니까? 주님 사랑하지 않고 우상숭배하고 살고, 주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사랑하고 살고, 주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과 버타고 살고, 주님 사랑하지 않고 기도 안 하고 살고. 기도 안 하니 주님 못 만나지요. 주님의 뜻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내 명예와 내 명성과 성공과 평안과 안일만 관심이 있어요. 주님의 뜻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은 이미 행위로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행위로 주님 부인하고 있어요. 어느 자리에 설런지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 죽어본 다음에 하나님만 아시고 그 사람이 그 대봐야지 얼마나 끔찍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을지를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실패한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제사장이어서 이 교회 이스라엘 나라에서 제사장을 했던 엘리 제사장 실패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은, 이스라엘 12명의 정탐꾼은 다 지파의 우두머리 되어 있어요. 우두머리 대표자들. 뽑아서 뽑은 사람들. 그 가운데 10명이 실패해버렸어요. 10명. 2명, 여호수아, 갈렙. 그 사람들만 성공했어요. 솔로몬 실패한 사람입니다.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고 성경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기록하는 것이 실패해버린 사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왕 실패해버린 사람. 성경에 실패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또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치유사역자들 이런 두꺼운 책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 정말 놀랍게 역사적으로 쓰임받다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비참하게 끝나버리고 놀랍게 죽은 사람까지 살렸는데 그 사람의 믿음이 뒤에는 장담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원인이냐 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배우기를 멈춰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신앙이 성장하기를 멈춰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에게서 나오는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을 먹는 걸 그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서 은혜 받는 걸 멈춰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서 은혜를 받지는 못해요. 기도 생활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걸 멈춰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만나는 걸 멈춰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 못 받고 있다는 것은 주님과 만나는 걸 끝났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제가 교회를 한 20교회 정도 제가 신앙생활을 좀 해봤는데, 몇 개월 이상씩 되는 교회들을 해봤는데, 주일 안 예배 때 되면 사람들이 다 당모가에 대해서 졸고 있는 사람이 가득합니다. 그 사람들 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 이렇게 말씀 들을 때 되면 누가 뭐 어떻게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피곤하다면 다 거짓말입니다. 그냥 진짜 피곤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하는 예배 가운데 피곤이 떠나가봅니다. 거꾸로. 그런데 말씀을 못 듣고 당모가지를 가지고 졸고 앉아있어요.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초신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초신자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저주나 마귀의 역사가 다 안 떠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더 해야지 마귀 역사가 떠나갑니다. 기도 생활을 하나님과 1대1로 하지 않고 마귀의 저주나 마귀의 역사가 억압이 풀려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단한 능력자일 때 기도 한번 받는다고요? 아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가게 치유, 가게 축사 한번 한다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 역사 떠나가도 소재되고 비어건을 주인이 없을 때, 주인이 없는 상태,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 마귀가 나가서 어떻게 되죠?
주님이 이야기했어요. 누굴 데리고 들어온다고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러니 나중에 처음보다 더 심하다. 축사 아무리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도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예비하지 않고 주님을 경배하지 않고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마귀는 더 악한 것 7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친히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의 기도를 받아도 그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나이가 드신 분 가운데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는 분을 보면 존경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을 볼 때에 우리의 신앙이 내년을 장담하지 못하고 내후년을 장담하지 못하는 걸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장담할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한 이후에 오히려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그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 사도 중에 사도가 할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말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한 말씀을 가지고 이거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구만. 믿음이 없어서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랬구만. 아니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이에요. 주의하고 조심하고 근신하고 깨어야 되는 것이 끝까지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지키는 그 경주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해요. 멈추지 말아야 해요. 안전하다, 괜찮다, 평안하다. 정말 어리석은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돼요. 당신은 안전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줄 겁니다. 그런 예언자를 경계해야 돼요. 거짓 예언자가 대단해요. 누가 어떤 사람이 예언했어요. 왜 그렇게 사느냐? 너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너가 왜 교만하느냐? 그런 예언을 누가 한다면 참 예언자에 가까워요. 성경하고 맞잖아요. 과거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말씀하고 가까워요. 나를 경책해주고 나를 경계해주고 교훈해주고 권면해주는 말씀을 하는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인 것이 그러지. 괜찮습니다. 지금 잘 믿고 계시네. 곧 하나님의 때가 안 돼서 그렇지 좀 때 되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올 것 같아요. 좀 기다리셔요. 걱정하지 말고. 정말 위험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 내가 믿음의 경주를 싸워야 합니다. 지금부터 낙동과 오리알처럼 믿음이 뚝뚝 떨어져 버리면 10년 뒤에 20년 뒤에는 내가 어느 자리에 있을 줄 알 수 없습니다. 그때 내가 죽기 전에 믿음을 회복해가지고 죽는다고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돼요. 죽기 전에 믿음을 회복한다? 환상 같은 이야기, 판타지 같은 소설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근신하고 깨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과의 만남을, 주님과의 시간을 최우선순위로 여기지 않으면 점점 내 삶 속의 성령의 역사는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평안의 때에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평안의 때에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고난의 때, 환난의 때가 오면 주님 찾고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믿음을 더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평안의 때에 주님을 사랑하고 평안의 때에 기도하고 평안의 때에 예비하고 평안의 때에 경배하고 평안의 때에 주님을 찬미하고 평안의 때에 주님을 구하고 평안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 속에 들어오고 그런 사람이 환난의 때를 승리하는 겁니다. 평안의 때를 내가 널널하게 평안의 때를 내 마음대로 평안의 때를 우유부단하게 평안의 때를 기도하지 않고 보내버린 사람은 환난의 때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고난의 때에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고난을 승리로 환난의 때를 승리로 형통함으로 바꾸는 것은 믿음이 가능한데 믿음은 주님과 가까이 있을 때 역사하는 겁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살아있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항상 근신하고 깨이는 삶, 내가 항상 근신하고 깨이는 삶. 그래서 내가 듣기 좋은 소리를 듣는 것을 원치 않아야 합니다. 내 사역에 맞는 소리, 내 귀에 좋아하는 소리,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가 얼마나 위험한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성경에 쓰여있기를 그렇게 쓰여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주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하리라. 기도하지 않아도 만사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알아서 사랑해 주리라. 하나님이 알아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리라. 성경이 그렇게 됐다면 바른 교훈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바른 교훈이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합니까? 왜 경계가 필요하고 왜 교훈이 필요하고 왜 2절 하반절에 보면 경책하며 경계하며 경책이 왜 필요합니까? 경책은 혼낸다는 것인데
혼내는 게 필요 없죠. 기도성 안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할 겁니다. 깨어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절대 주권으로 도와줄 겁니다. 당신이 죄 짓고 살아도 주님이 무조건 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용서해 줍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당신은 안전하고 괜찮습니다. 정책이 뭐가 필요합니까? 자기 사역에 맞는 스승을 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성경 말씀 들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냥.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기에 듣기 좋아하는 소리 하는 설교자를 찾고 그런 사람을 찾아가고 그런 신앙서적을 보기를 좋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다른 교훈, 다른 진리로 양육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서 떠나지 않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게 하고 주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사랑하고 앞세우는 것이 식어지지 않도록, 내가 주님에 대해서 후퇴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주님에 대해서 전진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말씀만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2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2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26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어떤 사람이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영생 얻는다 그 말이에요. 영생은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간다고 주님이 이야기합니까? 자기 생명을 뭐하는 자요? 미워하는 자예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그럼 여기서 자기 생명은 뭐냐?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원치 않는 것을, 자기 육체의 정욕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영생하도록 보존한다고 그러지. 자기가 원하는 건 먹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자기가 즐기고 싶으면 즐기고 놀고 싶으면 놀고 그런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12장 26절도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어떤 사람이 주님 있는 천국에 있다고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는 믿는 것 속에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믿는다는 뜻 속에 여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믿는 것 속에. 초신자는 열매가 당장 안 보일 수 있어요. 가보세요. 감시를 가져오면 감시는 감이에요? 아니에요? 감나무예요. 감시 자체는 감나무입니다. 이 감시 안에가 감나무가 들어가 있는 것이 대신 감시를 심어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나야 돼요. 뭐가요? 감나무가 나와야 된다면 감나무가 감시니까. 인자 예수를 믿은 사람은 씨앗 같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씨예요, 씨. 다시 거듭난 새 씨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씨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아직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초신자는. 하지만 신자가 3년 되고 5년 지나면 감나무가 나와서 감시에서 심어놨으니 감이 맺혀야 돼요. 그러지 5년 지났는데 감이 안 맺히고 가시가 나왔어요. 그것은 이미 증명해버린 것이에요. 자기는 감나무가 아니었다고, 감시가 아니었다고. 그러니 시간 지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정상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열매를 보고 판별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의 열매를 보고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확인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열매를 보고.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을 섬기는 자가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 그냥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 이상한 것에 절대 속지 말아서 주님을 안 따르는데도, 주님을 따라 안 사는데도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이상한 욕설 속에 절대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게 뭐예요? 당신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갑니다. 죄를 실컷 지어도 주님이 다 알아서 용서해 줍니다. 이제 죄는 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죄에 대해서 회개를 안 해요. 이미 과거, 현재, 미래죄 다 용서받았다고. 신자가 된 교회에게 얼마나 성경이 죄를 회개를 촉구합니다. 신자가 된 교회 속에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임하셔서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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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교회에 얼마나 촉구하고 요구합니다. 구원파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회개 못하는 그따위 모서를 저질러요. 구원파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구원파는 대부분
얼마 빼놓고는 다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는 사람이 태반이었고, 적그리스도예요. 여호와 증인 적그리스도예요. 대놓고 주님이 메시아됨을 거부하는 사람이 그런 적그리스도예요. 그런 사람은 전도 필요 없고 영원한 지옥 갈 사람들이 여호와 증인 몇 명은 예외겠죠. 아직 주님을 완전 배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말고는 대부분은 적그리스도예요. 이단 가운데 정말 극악한 이단들은 완전한 적그리스도예요. 그런 사람은 주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에요. 교제할 필요도 없고 인사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인사하면 그 악한 일에 참여합니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안 따르고도 마음대로 살아도 안전하다, 그런 요소는 성경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 나와 함께 있겠다. 나를 따르는 자, 내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것이 믿는다는 바른 의미고 바른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바른 교훈 속에 창념하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 속에 있어서 근신하고 깨이고 우리의 믿음이 언제까지나 지켜진다고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의하고 조심해서 사도 바울도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를 썼듯이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믿음은 떨어지는 것이 멈춰있지 않아요. 내가 올해 지금 현재 믿음이 좀 좋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기도 안 해도 내년 이맘때 돼가지고 지금 내 믿음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전지당하나 후퇴하나 두 개밖에 없어요. 믿음이. 야, 지금 내가 성경계 많으니까 이제 믿음이 좋고 충만하고 기도성만 하니까 내년도 이제 그럴 것이다. 아니요. 내가 지금부터 깨있지 않으면 내년 이맘때는 내가 어느 자리에 있을는지 장담하지 못합니다. 물론 내가 지금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도 사랑하고 찾고 의지하고 나가면 내년은 더 아름다운 자리에 주님께서 서게 하실 거예요. 더 아름답고 귀한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해주는 자리, 축복해주는 자리, 내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 성령의 인도가 있는 사람, 아버지의 융통함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 함께한 사람이 주님을 의지하고 가장 먼저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큰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설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예요. 그런 자리에 다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여서 내 사역에 좋은 대로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쏟기도 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바른 교훈,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면하는 말씀 속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아도 괜찮다,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다 하는 요설 속에 속지 말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큰 중요한 것인 걸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지 않은 자가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셔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오고 회개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신뢰하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좋아하는 정욕도 버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육체의 사욕도 버리는 그러한 주님을 충성되이 섬기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